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또 응답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야 돼요. 당신은 재정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국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 하시네. 이 끔찍한 일이 있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영성이 매우 뛰어나서 이 학생은 나중에 한국으로 유학 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서포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한국에 와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그 권사님 가정에서 200만 원을 그 장학금으로 플로잉 하셨어요. 그 학생 이름이 풍전철인데 그것도 음악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장학금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용돈도 필요하다고 용돈도 50만 원 플로잉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참 멋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학생이 잘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자로 훈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시킬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요게 들려야 돼요. 요게 들려야 그 다음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원리로? 누구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웠게도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열어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다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유다 백성이지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약간만 할게요. 시간이 가도. 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계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 때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걸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따로 좀 설명을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얘기를 이제 하셔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유다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인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 그 여호와 종에 관한 노래들이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는지, 선포된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체는 누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사역에 의해서 모두 다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 관한 얘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약간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요.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탄생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성경도 안 찾아보는 분들이, 꼭 설교 시간에 성경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 안 보는 분들이 성경 얘기하면 그때서 성경 찾아봐요. 맞아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보시고, 보자고 하는 것만 좀 보시면 좋겠다. 세 번째,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구원의 과정에서 고난과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여호와 종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조금 더 하나 더 가봐야 돼요. 4개가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이 나면 이제 듣죠. 기억나죠?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전부 다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얘기가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할렐루야. 회복시킬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첫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은 누가 붙드시는 분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이 종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의 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만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보내는 사람하고 보낼 때 능력까지 주는 거하고 누가 더 신뢰가 되냐고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확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분이다,
말할 때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택한 자라,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신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왜 회복이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것도 뭐라고 말한다? 회복이라고 말한다. 자, 조금 더 가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던 자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영을 주었냐? 아니면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영을 주었냐? 이게 아니고,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실패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어디든지 어디를 찾아봐도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였어요. 생명의 역사였어요. 구원의 역사였어요. 회복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주었던 자다.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건 이방에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자라. 정의를 너무나 궁금해요. 봤더니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상호간에는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정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의 상호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는 자.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일까? 첫째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이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방 왕처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폭력을 행했다는 역사가 2000년 역사에 단 한 사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이 사역할 때나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사람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42장에 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내 종을 좀 보내겠는데 이 종은 이렇게 할 거야.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사야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아니면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이에요?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이사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까 네 가지 노래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사역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또 이건 뭐예요?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을 과시하면서 떠들어대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이때 당시 대부분 누구를 느껴져요? 지금 거짓 선지자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상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쪽 집에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절도를 취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두 번째, 말을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해요. 세 번째,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자기 누나, 오빠, 형 다 끌어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없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 오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건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듯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종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오직 사랑으로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역하신다.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서 그 종의 사역이 진행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 종의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궁금했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요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시간이 필요했느냐?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봐야 제가 미국에 한 2번인가 3번밖에 못 가봤는데 미국에
그 선교 때문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혀가지고 못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데 기도굴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126장이에요. 지금 그 오락가락에 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양을 마지막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을 하고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5절 가면은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5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5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한번 시작하면 그 한 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찬양했는데 성령께서 찬양하는 걸 느끼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1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주셨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죠. 매일 그 굴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 찬양에 가야 그 다음에 끝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머니까 또 차 타고 1시간 반을 또 이제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20대 초중반 지나가면서 그때 깊이 있게 주님으로부터 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제가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일단 주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확하게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고. 저는 이 전하고 이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주님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근데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걸음 더 나가 보았더니요,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사람 죄 너무나 많이 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결론을 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이 죽인 사람하고 28번 사기쳐가지고 사람 속인 사람하고 누가 죄가 커요? 몰라. 나 몰라. 그 물어보려고 하는 게, 다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리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위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내면적으로 누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고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죄가 이미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종으로 보내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거다.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면서도 반드시 무엇은 이루시더라? 구원은 이루어 주시더라. 내가 무엇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에 죽으셔도 회복시키는 자들을 위한 그 사역은 중단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결국에는 열리게 될 것이라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성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주님의 사역, 구원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회복시킬 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누가 보증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우주는 누구의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보증한다? 예수님을 보증한다. 보증에 힘이 있어요? 보증에 능력이 있어요? 보증하는 분의 권세가 있어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역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보증하시니? 하나님이 보증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면 보증할수록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니. 두 번째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땅을 주셨고 그 땅에 또 소산도 내게 하시고 또 그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더라고요. 이걸 또 창세기 2장에 가서면 생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소산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무엇까지 주셨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보증이 되시는 분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의 보증이 되니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결국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종을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보증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는데 5절 그냥 보지 말고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이제 확인했었어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역이 진행될 건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어떻게 보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 조금 더 그렇다면 하나 더 나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를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외부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한다면 종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배경되어 주시겠다.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배경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 계속 들으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누구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날 때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 막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젊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상상해요. 막 상상해요.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뿔이 한 2개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나요. 이상하게도요, 사람도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니 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느냐?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론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저 사람들이 받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 주셨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자 하는 의욕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 소망하도록, 예수님 기다리도록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 구원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인 거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 놓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확장시킬 때 간단해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 예배 나와야 된다, 뭐 율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한 가지만 나누면 감동되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킬 중보자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 결국 뭐냐? 언약이 폐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게 뭐냐? 이 중보자가 오늘 그 언약이 폐기될 수 없도록 이 땅에 사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회복시키는 자의 사명과 내용이 뭐냐? 자, 오늘 이제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진짜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자, 이 여호와의 종은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은. 할렐루야.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종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영혼들의 눈을 열으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안 늙은 채 해도 이렇게 돋보기 빼버리면 그 핸드폰 보는지 제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은 그분 연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어떻게 60이 넘었는데도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뭘 본다?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게. 보통 일이야. 저희 벗으면 이게 핸드폰도 못 보겠어요. 그렇게 핸드폰도 굉장히 글씨를 크게 했는데도 답답하다 이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녀들 책임집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순종자라는 자녀가 꼴통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내는 남편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남편은 아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남편은요, 이 아내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눈이. 할렐루야. 아내들도 역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눈이. 아니 뭐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여기 가서 갑자기 침묵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두 번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이제 요걸 좀 살펴보니까 7절에 있는 내용이 보니까 죄로 인해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종의 사명이래요. 조금 더 갔더니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자들을, 갇힌 자들을 어디에서 끌어낼 것이며, 감옥에서 끌어낼 것이며, 그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며, 절망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죄의 어둠의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이 종의 사명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이게 큰 불행이나 큰 슬픔이나 불행을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봤더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란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거다. 전체로 핵심을 봤더니 죽이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절망으로 가는 일이다,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궁극적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놀라웠게 일어날 것인데, 이 유다 백성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 앞으로 경험할 텐데, 내가 새 일을 알리고 새 일을 시작하고 새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보도록 그들의 눈, 그들의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가까이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줄 것이다. 결론입니다.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은 모든 회복의 정점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회복이 일어났는가? 나는 이 회복이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누려지고 있는가? 할렐루야.